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속아서 바보. 이 세상에는 속아서 바보. 다음에 속여서 바보.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누구들만 살고 있느냐? 바보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가장 진리의 역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속이는 마귀의 괴계, 거짓말하는 마귀 역사를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말세의 침말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도 귀신을 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달래줘서 잠재우는 것뿐이고, 혹시 무당이 귀신을 혹시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가 만약에 귀신이 쫓아낸다고 만약에 한다면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몰아내고 상주한다는 말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귀신이 큰 것이 작은 것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다시 말하면 귀신의 역사도 지들끼리 연합해서 귀신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쫓아낸다기보다 더 큰 귀신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잠잠하거나 뭐 그러는 거지, 절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겠죠.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고 큰 귀신이 상주한다고 할 때 작은 귀신을 쫓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역사로 하느냐, 이걸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분별할 줄 모르면 망하고 말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꼭 분별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 12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마귀왕, 이 마왕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와서 졸병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옛날보다 더 악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능력을 행할 때, 이적을 행할 때 이것을 보고 야, 그 사람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말씀 안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으려고 그냥 옛날과 똑같으냐,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옛 구습을 버렸느냐 옛 구습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듯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서 나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악한 영이 나감으로,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약한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근본적인 것이 변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뭘로 구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 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최고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힘, 최고의 표적,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야? 최고의 능력의 힘이 어떤 능력의 힘이에요? 최고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에요? 최고의 힘이 어떤 능력이에요? 힘이요? 표적이에요? 에고, 뭐요? 회개라고 했잖아. 최고의 강력한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보다, 병 고치는 능력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내게 있는 죄를 회개하는 능력이 최고의 큰 능력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회개가 가장 큰 능력입니까? 그냥 잘못한 거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회개는 반드시
자, 회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대. 뭘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이 죄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이 정말로 죄값인 사망에 내가 적용받았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가슴 칠 일입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는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쉬운 겁니까? 상한 심령을 갖는다는 게, 아, 내가 상한 심령 가져야지, 이게 맘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는, 자, 그래서 마귀 역사는 점점 미혹을 시켜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양심을 화인 맺게 만들어. 양심을 화인 맞게.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그러나 점점 양심의 화인 맞게 만들어서 전혀 상한 심령도 없이 국어책 읊듯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저 이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걸 회개래. 여러분, 회개가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뭘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상한 심령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애통함으로 내 죽음과 이 주님의 죽음을 비교해가면서, 주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인데 주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내가 죽어야 될 이 죽음 앞에 통곡해야 돼. 가슴을 쳐야 돼. 그리고 그런데 내 죽음을 가지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막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주님 앞에 막 내 자신이, 내가 참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정신 가지고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느냐 이 말.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도, 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다, 용서받았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도 용서 안 해줬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기는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를 용서해 줬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회개가 아니라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용서해 주셔야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가 된 거지. 그러려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뭐냐? 상한 심령,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회개에 영임해야 돼. 그럼 회개에 영임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마셔야 돼.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정욕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는 절대 정욕이 없어. 성령의 역사 속에는 욕심이 없어. 성령의 역사 속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 응?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동원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귀신의 역사인데, 나타난다면 귀신의 역사인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우리가 속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없으면 가짜라는, 능력이 나타나도 바로 이런 본질을 잊어버린 능력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현혹이 되어서 이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설령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이 사단을 설령 쫓아냈다고 이것을 예수가 쫓아냈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인가 예수가 하는 일인가를 확실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날에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야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첫 번째가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 자, 첫째 무슨 역사? 회개의 역사. 두 번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할 이유가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죄를 피해 갈 수 없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다 알죠. 웬만한 건 다 알지. 윤리적이고. 그런데 영적으로 섬세하게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뭔가 좀 서운해하시고 이런 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섬세하게 예민하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떤 역사든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병들었는데 저기 용한 사람이 있어, 용한 은사자가 있어, 은혜자가 있어, 저기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한번 저기 기도원 있는 한번 가자고. 용하다고 해서 갔더니 기도해줘서 치료받았어요. 그냥 치료해줬다고 해보십니다. 아무런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뭘 밝히겠어? 등불 밝히겠어? 뭘 밝히겠어? 거의 정욕적이에요. 거의라기보다도 100% 그래. 돈 밝히겠지. 그리고 치료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 은사자가 기도해 줬는데 100% 치료받았다고. 가짜인 줄 분별해야 돼. 가짜인 걸 분별해야 돼. 에?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무조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 주는 사람, 첫 번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충분히 기도해야 돼. 혹시 내가 정욕이, 욕심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기도 안 할 때 안 하는 그 시간에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또 마귀 역사가 틈탈 수 있죠.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했다가 기도 한 이만큼 했어. 몇 시간 했어. 근데 기도 안 한 거 공백이 한 5시간 6시간이라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 순간에 내가 보고 듣고 해서 틈타고 들어왔다고 해봐. 정욕이. 그러면 이때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해보십시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정말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그러냐고 무릎 꿇으라고 무조건 기도해 주지 않는다니까. 첫 번째, 비록 이 공백의 시간에 혹시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자기 속에 정욕이 들어온 것을 딱 점검하기 위해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어이 기도해서 자기를 영적으로 맑게, 자기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먼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켜요. 회개. 상대방 기도 받는 사람 뭘 시켜? 회개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치료받아야 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치료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면 당신이 그 건강 가지고 정욕으로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유가 목적이 뭐가 있겠어? 예수님이 불쌍해서. 여러분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다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며 그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물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분이신데 무조건 긍휼히 여긴다고 무조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불쌍하다고 해서 만약에 고쳐주면 불신자는 그만두고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니까. 없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고쳐주는 게 아니오. 고쳐주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실태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실태를 보고, 벌써 영적인 실태를 보고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역사할 때, 그때의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일어나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 싹 다 가짜고 거짓말이래. 마지막 때는 예수와 똑같은 이적과 능력과 사건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한다고 할 때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혹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어떤 수단의 방법이냐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망하고 만다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무시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시가 안 오는지 모르고, 성경을 무시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시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무시하고, 나는 새벽마다 계시 봐도. 자, 또 하나의 하나님이지. 완전히 또 하나의 하나님. 여러분, 계시는 성경이 제일 계시예요. 성경이 제일 계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미 다 말씀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다 해서 계시를 또 따로 다르게 합니까?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못다 해서 또 계시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 없지.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 자, 혹시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을 때, 성경에 있는데 읽어도 못 깨닫네,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닫네.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비껴가는 사람, 수박 설교할 때마다 비껴갑니다. 저거 아무개가 들어야 돼, 아무개가 들어야 된다, 아무개. 그리고 전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또 남까지 쳐다봐. 저 사람 회개해야 된다고 그 사람 쳐다보고 앉았네. 그 사람 쳐다보고 앉았어.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계시 다 기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성경이 일러주셨는데, 근데 읽어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그것도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하셔.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는 절대 다른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밖에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성경 밖에 있는 거 100% 귀신 역사, 99%도 아니고 100% 귀신 역사예요. 성경 밖에 있는 건 100% 귀신 역사라니까. 성경 밖에 계시는, 이미 계시는 언제 끝났어요? 2000년 전이라고 하셔요. 2000년 전에 누구를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를 마지막으로 이미 2000년 전에 계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환상을 보고, 교회를 다닌다고 꿈꾸고, 교회를 다닌다고 뭔가 예언을 하는데 전혀 성경이 없는 소리예요. 성경이 없는 소리. 성경이 없는 소리. 아까 말했죠? 회개 역사와 변화의 역사. 이 변화는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 역사와 순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전혀 없어. 그리고 내가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받고 꿈을 꿨다, 그 영적인 것이 전혀 아니요. 그냥 그건 여러분요 100% 악한 영 귀신 역사예요. 99.9%도 아니라니까. 이건 100%라니까. 성령의 계시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성령의 계시는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밖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들어있지,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지, 하나님의 심정도 들어있지,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지,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생애도 들어있지, 마귀의 괴계도 들어있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법도 다 이 성경에 들어있다니까. 이제는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계시가.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가감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데, 이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만약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 자, 이거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야. 자,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 자, 바리새인 누구래?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바리새인 하겠어? 율법을 알아야지. 율법을 알아야 바리새인 하지. 자, 그러니까 또 누구냐? 율법사야. 바리새인은 율법사라 이 말이야.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야. 그러니 얼마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있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도 성령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앞잡이였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예수가 누구인가가 보이고, 성령으로 구약 성경 율법을, 성령으로 율법을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성령으로 율법을 보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율법을 볼 때는, 자기는 상당히 의인이야. 그런데 성령으로 율법을 볼 때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래. 자기 지식으로 율법을 볼 때는 자기 지식이 대단해. 자기 지식이 엄청나 대단해. 그런데 성령으로 자기를 볼 때는, 성령으로 율법을 볼 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뭐보다 못해? 배설물보다 못해. 그래서 배설물처럼 싹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은 철저히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성령으로 깨달으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훤히 관통이 되지 않겠어? 말씀이 무엇인가 훤히 관통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관통이 되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관통이 되겠죠. 예수의 역사가 관통이 되겠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관통이 되겠지. 그러고 기록한 것이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가는 자체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어. 근데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이, 자기가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이 말이 거짓말로.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단언합니까? 내가 가르친 것 이외에 다른 지식은 싹 다 저주받을 지식이야. 천사라도 저주받아. 우리가 가르친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마. 여러분, 성경 이외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예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한다면 저주받는 일이에요. 가감하면 저주받는 일이에요.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둔갑하면 저주받을 일이에요. 이거 참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라니까. 가감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십시다. 22장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에 속아서 성경 이외의 것을 이 성경 외의 것으로 계시를 받으려는 정신병자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무당 같은 사람이지. 무당 같은 사람. 에? 교회 밖의 무당은 꽹과리 사용해요. 꽹과리. 교회 밖의 무당은 징 사용해. 응? 또 교회 밖의 무당은 장구 사용해. 창차장. 꽹과리 징 장구 사용해. 근데 교회 안의 무당은 뭘 사용해? 예수 이름 사용해. 이게 달라. 근데 똑같아. 교회 밖의 무당은 꽹과리 징 장구 사용해요. 또 작전날 타. 근데 교회 안의 무당은 예수 이름 사용해. 똑같다니까.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해서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말하면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의 역사가 아니라고, 아니면 성령의 계시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거기에는 회개의 역사와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 열심은 가짜예요. 그 열심은 100% 가짜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면 알아주지 않겠어? 100% 속는 거라니까. 여기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죠.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아, 성령의 의로 구원받아, 말씀의 의로 구원받아. 그런데 자기의에 빠지면 참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거 여기에 빠진 사람은 밤낮 무엇인가 들어야 되고 무엇인가 봐야 되고 무엇인가 계시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뭘 봐야 되는 게 아니오.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회개해가고 변화되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가고 변화되어가고 알아가야 된다.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보게 하시고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지, 성경 밖에 있는 것으로 절대 다른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아무렇게나 믿고 그럭저럭 믿는 사람들은 계시고 보고 관심 없어요. 그러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소리 안 하시나고 귀를 기울이다가 엉뚱한 데 쫓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어영부영 믿는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자칭 신령한 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만이 제일 계시다. 성경만이 제일 계시다. 성경만이 제일 계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 안 하시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죄가 뭐가 있나. 우리는 밖에서 무엇인가 소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무엇인가를 보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코스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코스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강단에 있잖아. 또 무슨 말이 필요해요? 또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이?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만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를 알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죠. 안 하겠죠. 누가 얘기하겠어 그 얘기. 벌써 다른 사람 모르게 자기만 알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알게 사람들의 영적인 실태 상태를 알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알게 하시면 예 알게 하신다는 것은 벌써 어디에 안에서 알게 하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이건 누가 이거는 누가 캐내고 망원경으로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영적인 교회들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 그것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싹 다 99% 100% 가짜예요.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밖에서 뭔가 들려지는 것 대단하다게 여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는 꼭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첫째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요. 그 외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아니라니까.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예언은 찾아가서 집사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이거? 무당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뭐요? 무당이요. 이건 무당 같은 사람이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는 자 A라는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육적인 문제가 있다. B라는 사람에게 육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자기 문제인 것처럼 자기 문제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진짜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데 뭔가 좀 조금만 꿈에서 뭔가 불빛이라도 보면 할래 은혜 구한 내게 뭔가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성령이 자기에게 막 계시를 하고 뭔가 상당히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빠졌다니까. 이건 자빠지는 거지. 이건 자빠지는 거. 그가 상당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자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게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믿고 그럭저럭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는 사실 뭐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고. 근데 뭔가 좀 믿어보려고 은혜를 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속이는 역사가. 야, 너 기도해보니까 당진 땅 사면 부자 된디야. 너 당진 땅 사. 네가 사지 그러면. 네가 사지. 너 빚내서라도 네가 사지. 에? 야, 당진 땅 사면 부자 된단다. 네가 사지. 야, 서산 마늘 사놔. 오늘 마늘 얘기했죠. 서산 마늘, 육종 마늘. 육종 마늘. 일반 마늘에 육종 마늘의 차이가 뭐예요? 나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육종 마늘은 알이 야, 육체가 뭐요? 육체. 육종 마늘은 첫째 뭐요? 알이 굵어요. 알이 잔챙이가 없어. 알이 잔챙이가. 이제 알이 다마가 굵고. 두 번째 두 번째 아리한 맛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마늘을 딱 먹을 때 이 뱃속까지 막 고통스러운 아리한 게 있잖아요. 막 쓰린 거, 백쓰린 거. 육종 마늘은 그게 없어요. 일반 마늘은 그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건 휘발성이 이게 좋아서 입에서 먹어도 입에서 금방 냄새가 없어져.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서 우리 아까 저녁 먹으면서 그 생각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육종 마늘 한번 사다 줄까? 근데 안 사주기로 했어요.
왜 안 사주기로 했느냐면 오늘 아니 파래김을 먹었으면 와서 좀 아이고 목사님 맛있도이다 딱 한 분 와서 얘기했어요. 조옥순 권사님.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얘기 안 했어.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은희 권사님한테. 아유 맛있더냐고. 그때서야 맛있다고 그래요. 옆에 있던 노 어떤 사람이죠. 노 이름은 잘 내가 기억을 모르겠는데 노 어떤 사람이에요. 노 어떤 사람은 그냥 뻔히 쳐다보. 내가 그래서 아이고 맛있다라고 어떤 맛있든 그냥 맛있다라고 그냥 했으면 그래서 에이 그냥 내가 뭐더러 이런 신세를 복나 해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혹시 모르면 조옥순 권사님이나 한망태에 갖다 드릴게요. 혹시 있으면. 예?